그래요. 이제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이 절을 가지고는 4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삼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과 특권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절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에게 주신 그 마지막 축복과 특권은 뭘까? 한번 9절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 어디까지 있죠? 거룩한 나라여까지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예,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잘 찾으셨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의 말은 뭡니까? belonging to God. 하나님의 것. 예,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너는 내 것. 이라는 뜻이에요.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다 어딘가에, 그 영혼의 어딘가에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belonging to God.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그런 표시가 아주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belonging to God,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어떤 축복과 어떤 특권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축복이 담겨 있습니까? 어떤 특권이 담겨 있는 겁니까? 먼저 우리의 가치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밸류가 상승했어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그런 큰 가치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보면요, 이 땅 지상을 봐도 그래요. 똑같은 물건인데 누구의 것이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 아세요? 엘비스 프레슬리 잘 아시죠?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문화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유물들이요, 간간히 그 경매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봤어요, 유심하게.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 거예요. 마릴린 먼로, 조그만 수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떼곡하게 적혀있는 그런 작은 수첩이 있는데, 그 작은 수첩이 얼마에 팔리는지 아세요?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그 당시 1분도 안 되는 수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려 9만 불에 팔렸어요. 그게 마릴린 먼로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작은 수첩이 9만 불에 팔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2009년에 이제 몇 가지의 유물이 또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가 1958년 군대 입대할 때 잘라둬서 보관해뒀던 머리카락이 경매장에 나왔어요. 그거 살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5,000불에 팔렸습니다. 15,000불. 머리카락 한 줌이 15,000불에 팔린 거예요. 누구 거기 때문에? 엘비스 프레슬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값에 팔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그러네. 내 머리카락은 얼마에 팔릴까 하는 생각이에요. 아무도 안 사.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이거 뭐야, 버릴 거 아닙니까? 누구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밸류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누구의 것이 되겠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얼마를 치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몸값이, 우리 영혼의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에 우리를 찾으셨습니까?
값으로 사셨다고 그러는데 얼마요? 맞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 내주시고 그 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값으로 따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겁니까? 그분의 밸류는 무한해요. 무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격도 얼마예요? 무한한 것이에요. 무한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여러분 보물을 보지 않습니까? 뭐 고를 때 청자, 이조 때 백자, 아니면 다른 박물관에서는 다이아몬드, 뭐 큰 토파즈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라봅니까? 와, 우, 이런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여러분들 바라보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자세히 바라봅니다. 조금이라도 뇌리 각인시키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보물이 어디 있어요? 이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예요? 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만입니까? 이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밭이에요? 보물의 밭이에요. 보물의 밭. 자, 이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을 이제 볼 때 보물을 보듯이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바라보십시오. 아니, 와, 이렇게 나와있어. 우와, 오. 아, 그렇게 봐야 보물을 보는 것이 뭐, 소 닭보듯이 보는 게 보물 보는 겁니까? 서로 부부끼리가 보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보세요. 다 보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보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물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보물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치가 상승한 것만 해도 축복인데,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 아마 그 고려 때 청자가, 진짜 청자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디다 둘까요? 사람들이 보는데 둘 수 있습니까? 아마 벽장 깊숙한 곳에, 아니면 금고를 사서 금고 안에다 넣어두고 아마 보관할지 몰라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가운데 아마 집에 돌아오면 그거 잘 있나? 하고 금고 열어보고 그리고 그때서야 마음이 놓여서 잠이 들지도 몰라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꼭 쥐고 계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꼭 쥐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펼 자가, 그래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121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셔야 돼요. 보물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신다고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보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랑의 끈을 자가 이 우주에 아무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물을 갈면 안 되죠. 닦듯이, 그리고 지켜보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쥐고 계시다는 모습을,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철철철 넘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을 못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자격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물로 만들어 주셨고 보물처럼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과 조건을 지금 만나고 있고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있게 당당하게. 왜?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고 우리를 보물처럼 보물로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실 모르면 손해고요. 알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축복하시고 특권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두운 데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10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게 어두운 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두운 데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럼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 이게 무슨 뜻인가? 10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긍휼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10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서머라이즈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기이한 일을 주신 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이한 일을 일으키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자를, 그분을 이제 이 땅에 선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이 기이한 일을 일으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던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뭐예요?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광고판이 되는 거죠. 광고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광고판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광고판이 돼야 돼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돼야 돼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높이 달려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은 되게 비싼 그런 광고판이 아니라 정말 걸어다니면서 내가 있는 그 모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증거해내는 그런 귀한 광고판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앤 라모트가 쓴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Traveling Mercies 라는 제목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긍휼 속으로의 여행? 긍휼의 여행? 잘 모르겠어요. 이게 Traveling Mercies. 뭐 이게 목적어가 좀 구체적인 사물이어야 되는데 Mercies, 추상적인 단어가 되다 보니까 번역을 잘 못하겠어요. 아무튼 대충 그런 뜻이겠죠? 제 짧은 영어 실력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구겐하임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작가인데 그 자기의 성장을 담은 그런 수필입니다. 자전적 수필이라고 그러죠. 그런 수필집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면 그 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지가 아주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200페이지 되는 과정 속에서 그 가운데서 딱 2페이지에 달하는 짧은 분량이지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앤의 그 감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앤은 이런 가정에 자라났어요. 아버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대마초, 술을 마시면서 자녀들에게까지 대마초를 피우게 하고 술을 먹게 하고 그렇게 자유분방한 그런 아빠였어요. 엄마는요, 페미니스트예요. 아주 엄격합니다. 하지만 엄격한 것을 자기에게 다 씁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페미니스트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 남편도 돌보지 않고 자녀들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라났어요. 자, 그런 가운데 또 두 사람이 아주 안 맞다 보니까 얼마 있다가 이제 이혼하고 맙니다. 이런 가정은 뭐라고 그러죠? broken family. 깨어진 가정. 이런 가정 속에서 앤이 자라난 것이에요. 그러니 제대로 성장하겠어요? 그녀는 10대에 벌써 마약 중독에 빠져버린 거 알았고요. 술 중독자가 되고 말았어요. 10대. 20대에 그런 몽롱한 그런 상태로 글을 썼는데 그게 당선이 돼서 작가는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하고 말 끊지 못하는 가운데 무일푼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처절한 가난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됐어요. 그런 가운데 또 소망 없는 연애를 합니다. 유부남을 사귀니다. 그런 가운데 또 낙태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절망하게 되고 뭐예요? 인생이 밑바닥을 친 거예요. 밑바닥을 치고 나오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삶. 그런데 그녀가 샘을 낳습니다. 미혼모가 된 거예요. 미혼모가 되고 나서 그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살아가는 이 샘에게만큼은 나의 불행을 물려줘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녀가 찾아온 곳이 어딘지 아세요? 집 근처에 있는 교회였어요. 세인트 앤드류라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리진 않아요. 그렇게 1년 정도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저 겉만 빙빙 도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달려가는 게 아니죠. 그저 천천히 느릿느릿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사건을 봅니다. 그 사건 가운데서 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절절히 체험하게 되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 교회는 1년 전부터 나오는 그 남자가 있었는데 켄이라는 남자. 켄은 에이즈에 걸렸어요. 교회 처음 나올 때도 에이즈에 걸려서 먼저 죽은 애인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브랜든 남자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겠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애인이 떠나고 난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교회에 나왔고요.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애인이 그리워서 그 떠나간 애인이 아직도 일수가 없어서 나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와서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기도 뜨겁게 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사람들은 그 켄을 무엇 보듯이 대합니다. 불청객이에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없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도 라놀라는 그런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라놀라는 눈길도 맞추지 않았고요. 어쩌다가 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말을 섞지 않고 냉랭하게 차갑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라놀라의 신앙적인 배경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남침내 교단에서 자랐고요. 그런 가운데 그 보수주의 속에서 에이즈, 동생연애자 이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주 차갑게, 제일 차갑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를 아는지 걔는 매일매일 매번 주일마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켄의 몸은 점점 말라갑니다. 에이즈가 그렇잖아요. 숨도 더 헐떡거리는 모습, 건강이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쯤 됐을 때 두 주를 빠집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지 모릅니다. 이제 갔구나. 골칫덩어리가 없어졌구나.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주 지나고 다시 켄이 예배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왔어요. 많이 알았는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더 뼈만 남아있는 모습, 더 숨차는 모습, 몸이 떨리는 모습으로 와서 간신히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교제하며 교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펠로십이죠. 예배 중에 그런 시간을 갖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펠로십을 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들 일어나서 찬양을 아주 열심히 부릅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에게 악수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인사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켄의 주위에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켄은 그저 자리에 앉아서 몸이 무겁고 몸이 힘들어서 자리에 앉아서 찬양이 있으면 찬양이 불려지면 그저 무릎을 조금씩 흔들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이제 종말의 시간, 마지막의 때가 가까워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더 두려워서 켄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앤도 일부러 시선을 피해서 이제 찬양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데 라놀라, 그 평소에 냉대하고 무시하고 작게 되어 있던 그 라놀라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앤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무슨 일일까? 표정이 누그러지더니 이제 켄 쪽으로 성큼성큼 내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몸이 건장한 여성이었습니다. 켄 옆으로 가더니 켄을 부축해서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자기 몸에 기대게 한 후에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라놀라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입을 달싹달싹 하면서 찬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달싹달싹 하는 가서 찬양하는 것 같은 그 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둘이 찬양한 중에 부둥켜 안고 웁니다. 라놀라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고요. 하나님의 지으신 보물을 자기가 냉대했다는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이 없었던 모습으로 대했던 것이 정말 후회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회복된 사랑으로 흘리는 눈물이었고요. 걔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이 라놀라가 나를 안아주는 그 순간, 나를 안아주는, 내가 모든 죄를 회개했을 때, 자복했을 때 이미 안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감사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둘이 그 의미가 다른 눈물,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한 의미를 가진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얼싸안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 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앤의 마음을 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저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기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땅을 향해 흘리신 그 사랑의 강물, 그것이 그에게 와닿은 거예요. 자기가 정말 낙태도 했고 마약의 중독에 빠져 있었고 술의 중독 가운데서 정말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나도 하나님께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내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한다면 저렇게 용서해 주시겠지, 저렇게 받아주시겠지, 라노라가 캔을 끌어안는 것처럼 나를 안아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확 생기고요. 그런 가운데 그녀가 다시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 만나게 됐어요. 라노라,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 에이즈 걸린 환자 캔을 냉대했던 그 사람, 하지만 순간의 깨달음 가운데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에이즈 걸린 환자를 덥석 끌어안고 두려움 없이 그 사랑으로 그렇게 쓸어 안았던 그 라놀라가 앤이 돌아올 수 있는, 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광고판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전하지 못했던 그런 이전의 라놀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광고판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좀 진정한 하나님의 광고판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따라갈 때,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마지막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은 광고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정말 살아서 걸어다니는, 그리고 이 광고판에서 활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들을 끌어모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평생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경험하며 체험하며 달려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